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손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예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여듭니다. 유대인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586년 전 유대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망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성읍들이 불타고 성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가면서 비로소 우상 숭배한 죄를 뉘우쳤습니다.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조국을 떠나 머나먼 외지로 분산되어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율법을 배울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회당이 설립되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기보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과 같은 식자층에 의해 주도되어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 회당에 모였으며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는 매일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안식일 아닌 다른 날에는 회당에서 율법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법을 위반한 유대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포함한 사법적 균형 역할을 하는 지방법정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건 기록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회당이란 그들에게 속한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회당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회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율법 교육의 본거지인 회당에서 바리새인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지대하였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이날 또 회당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이 회당에 오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또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걸 유심히 살펴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환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중 가운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안식일에도 병을 고친다면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고소고리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산헤드린에 고소할 거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함정을 파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규정에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자에게 응급치료하는 것 이상의 치료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그 계명들의 세부 적용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일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정의하여 3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 항목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수천 개의 규칙과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인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족의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명시된 말씀에서 짐에 대한 정의를 다음같이 하였습니다. 짐이란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하는 음식물, 한 잔의 포도주, 한 모금의 우유, 2, 3인분의 향유, 연고를 적실 만한 양의 물, 세금의 각서를 기록할 만한 종이, 편지를 2통석에 넉넉한 잉크, 한 개의 펜을 만들기에 알맞은 갈대 등 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양제사가 의복의 핀이나 바늘을 꽂아주는 것은 율법 위반이며 죄를 짓는 것이 되었고, 안식일에 새에게 던질 만한 무게의 돌을 줍는 것도 죄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성읍의 경계선을 넘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000규빗은 900m에 해당됩니다. 예수께서 큰 환난의 날에 관하여 예언하시면서 너희는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여행이 제한된 안식일에 피난하는 일이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정통파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자기의 생명마저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마카비 전쟁에서 패배한 유대인 발람군 몇 사람이 동굴 속으로 도망했습니다. 수리아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수리아 병사들이 동굴 입구에 불을 놓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라고 그냥 불타 죽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이 장군은 안식일을 택하여 예루살렘 성 곁에 토성을 쌓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야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이러한 안식일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만든 규정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진퇴양난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인위적인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가부를 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반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어찌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뱀은 교묘한 말재주로 하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유혹에 빠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표현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있을 수도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여 대화에 끌려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과연 하와는 뱀의 유혹하는 대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만지도 말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왜곡되게 말하였습니다. 뱀은 하와의 대답을 듣고 됐구나, 낚시에 걸려 들었다 라고 생각하여 매우 단호하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뱀의 지혜를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한 것이며 지혜 없는 순결은 나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간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간교함을 지혜롭게 대체하신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와서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가이사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쇳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보이시면서 이 초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혀 담복하며 물러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올무를 놓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한쪽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요청하신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대답을 못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침묵은 그들의 완악함과 교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묵묵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셨습니다. 근심하사라고 번역된 원어는 깊이 슬퍼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분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 하는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뜻은 알려 하지 않고 인위적인 규정을 덧붙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사건 기록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으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한 마리 양을 소유한 사람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건져낼 것이 아니냐라고 전제한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양보다는 피할 수 없이 더 귀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진료하는 것은 올바르고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펴라 하였습니다. 그가 손을 펴자 즉시에 나아서 건강한 다른 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감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를 언어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분기가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더 한층 커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우둔해지고 무감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흡수력을 상실합니다. 악행과 거짓 때문에 거듭되면 굳은 살이 박혀 단단하게 된 손바닥처럼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야 진실을 목도하고도 여전히 불의와 거짓에 가담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전형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히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이 무수하게 드는 큰 빛을 발아 땅에 엎드려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구절의 원문을 완전하게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오그라든 한 손을 가진 사람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는 낱말은 그것에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감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회당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보라 하는 말이 적용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한편 손이 마른 한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병자였습니다. 그가 가난하였다고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적인 직업 의식에서 관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른손의 마비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곤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암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가 살고 있는 동네의 회당에 오시다는 말을 듣고 그런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치료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관심과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던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오른손 마른 사람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고속고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여 병 고치는 일을 단념하신다면 그의 기대는 허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동요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다음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바라보시며 네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손을 펴라는 뜻입니다. 그가 팔을 내밀어 손을 펴니 건강한 사람처럼 손이 쭉 펴졌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율법 해석과 무지를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른손 마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과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요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며 그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복 주심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이 고난과 슬픔이 많은 생을 견뎌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항상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 하면 내밀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역시 그런 것을 주님께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과 지시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하며 복이 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의 명령을 듣고서 만약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손이 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따위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